샬롬. 남가지 샬롬교회 모든 그루터기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코비드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 우리 가정들이 가장 걱정하기도 하고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때로 직장이 있고 일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가도 돈 문제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고민하고 또한 욕심도 더 생기는 것, 그거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이 물질, 돈, 경제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는지 성경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고 그리스도인의 경제에 대한 기본 컨셉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경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추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먼저 다음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물질 만능 시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상 물질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유하신가요?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돈을 사랑함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본문에 돈을 사랑함 했을 때 사랑함에 해당하는 헬라는 필라르그리아, 즉 탐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가 악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 탐욕함이, 즉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우상시하는 것이 바로 모든 악, 일만악의 근원, 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될 때 이 돈이 건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가 되어 버립니다. 그럴 때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고 또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믿음, 양심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전한 물질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큰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물질의 주인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크리스천 투데이 편집인 칼 헨리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인들의 재산권은 개인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인정하기 때문에 타자의 의견이 개입할 수 없으며
그 소유주가 처분하거나 취급함으로 이는 오직 그의 권한에 귀속될 뿐이다. 이러한 로마인들의 재산권 주장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묵시적 기초가 되고 있다. 방금 읽은 말을 쉽게 정리하자면 내가 수고하여 돈을 벌었으니 이 돈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와 다른 물질관,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 성경적 물질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청지기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얼마나 적게 맡기시는 것은 주인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가 되었든 우리에게 맡겨진 그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맡은 것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으냐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나 관리자, 청지기일 뿐이고 주인은 따로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그 종들에게 알아서 달란트를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의에 대한 성경의 내용들, 구절들을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행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욥기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 즉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을 주신 자도 취하신 자, 즉 가져가시는 자도 하나님, 즉 여호와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은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 즉 청지기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컨셉을 잘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청지기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청지기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그 주인의 물건을, 재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사용하여야 기뻐하실까? 주인의 뜻과 그 목적,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청지의식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향성을 성경을 통해 잘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자원과 재산을 올바르게 관리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야만이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칭찬 들은 종이 어떻게 칭찬 들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관리인으로서 청지기로서 충성할 때 더 맡겨주신다면 반대의 개념도 성립되겠죠.
우리가 함부로 이 물질을 사용하고 관리할 때 그 맡겨주신 것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기본적 개념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공부할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인도에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물질과 경제활동에 대한 것도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도자 하나님에 대하여 선한 지혜를 간구해야 되고 그때 하나님은 풍성하게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경제활동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성실한 노력과 근면함으로 재물을 얻어야 합니다. 잠언 2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렇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게 됩니다. 잠언 6장 6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성경은 개미에게 부지런함과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는 지혜를 배우라고 합니다. 잠언 1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렇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물질은 줄어갑니다. 하지만 부지런한 손으로 얻은 물질은 늘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공정하고 정직하게 이 물질을 모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주머니에 같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같지 않은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공정하게 재물을 모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추를, 되를 거짓으로 꾸며 폭리를 취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야만이 이 땅에서 장구하리라, 오래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잠언 21장 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구하는 것은 안개와 같은 것, 곧 없어질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살 때 힘이 들어진다는 것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로 힘써 베풀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은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참된 생명을 위해서는 가진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까지가 조금 포인트가 다를 수도 있지만은 이 물질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바로 헌금입니다. 이 헌금을 할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 교단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교인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 헌금을 하면은 그걸로 교회는 무엇을 하느냐? 복음 사역을 하고 또한 구제 사역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가? 미리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준비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인색하게 하지 말고 억지로 드리지 말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겨 하여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 생활은 어떠신지요?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아 다시 한번 헌금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확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껏 여러분은 물질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앞으로는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두 번째로,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한 경험이 있으셨는지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물질의 주인으로 바로 알고 섬기게 하옵시고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물질의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실한 노력과 근면함으로 또한 공정하고 정직함으로 물질을 얻게 하시고 허락하신 물질로 베풀기를 힘쓰며 감사함으로 헌금 생활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그루터기 가정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신앙적 물질관을 가지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 의식을 날마다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물질에 지배되는 어리석음이 아닌 신앙 안에서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때에 더더욱 물질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정립하여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게 하심으로 물질에 시험 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경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의 경제 활동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들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우리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 누리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간에 샬롬으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